한 팀이 또 L국이 수요일날 돌아오고요. 이제 목요일날 또 필리핀 팀이 나가는데 이렇게 참 떨리고 또 기대도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통해서 영혼 사역에 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좀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를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또래 친구들 때문에 그냥 좋으면 난 내 친구들 너무 좋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뭐 리더님, 뭐 엘더님, 뭐 여러 가지 형, 누나, 오빠들 뭐 만나는 거 너무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냥 오늘 예배가 습관처럼 그냥 종교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이 자리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좋은 이야기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아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영역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크신 손길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또 나의 손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상황과 나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앉아있어서 그냥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을 향하신 아버지의 기쁜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귀한 거룩한 뜻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에 붙들려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이 또 그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그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냥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 뜻하신 바를 깨닫고 또 나의 길 가운데에 빛이 되어주시고 또 등불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알아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청년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에 참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여호와여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기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아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아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우리 마지막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고백과 강림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자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점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자비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새롭게 공동체 나눠온 찬양인데요. 오늘 찬양 가운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는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니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니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아멘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악기로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니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니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한 번 더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나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같이 믿음으로 2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그 사랑은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히 실수가 없으신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우리 한 번 더 목사님 중에 한 번 더 간절히 간구하며 고백합시다.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들의 약함과 악함으로 그러지 못했던 것을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케 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집중호우와 장마로 많은 아픔이 생겼습니다. 인명피해를 입은 분들과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복구 작업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 사람이 한없는 무력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한 방법과 계획에 의존했던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복음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 유국과 엘국으로 아울리치를 떠난 지체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금요일에 출국하는 필리핀 팀도 기쁨으로 준비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청년부 여름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각 지체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영강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16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라오스 아웃리치 팀이 수요일에 귀국하며 필리핀 아웃리치 팀은 금요일에 출국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름 연합수련회에서 찬양과 워십팀으로 함께할 수서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한은 오늘까지이며 첨부된 QR코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92또래 신호영 형제님께 해주세요. 여름방학 특강으로 중보기도학교, 기타와 하나님 나라, 기독교 핵심교리 특강이 열립니다. 7월 21일 토요일까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매월 성실하게 선교원금을 내주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을 통해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매달 넷째 주일은 선교원금을 내는 날입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예배 후 청년일부 부서 모임 및 또래 기도회가 신관 303호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부는 부서 모임이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7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작년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가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밤에 이제 기도회를 하고 돌아가던 날이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강남 일대 지역이 다 침수되고 제가 알기로 몇몇 지체들은 다음날 새벽 3시인가 4시에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날씨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또 여러분 뉴스를 보셔도 아시는 것처럼 경기 중부 또 충청도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인명피해와 또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희은자매가 대표로 기도했던 것처럼 또 나라를 위해서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연합수련회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 찬양팀 그리고 올해는 좀 특별하게 워십팀이 선다고 해요. 그래서 찬양 그리고 또는 워십으로 내가 좀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QR코드가 잘못 나간 게 있어서요. 여러분 영상 광고에 나간 QR코드가 아니고 이 주보 광고에 나간 QR코드로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또 우리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여러 예수마당 또 장애사역위원회 통선이 부서의 수련회 기간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영아부, 그 다음에 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었고 또 소년부, 그죠? 그 다음에 미랄 청년 2부 통선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섬기시고 수련회를 마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참 고맙다.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해 어린 영혼들을 위해 장애인들을 위해 섬기는 그 손길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좀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에메랄드 빛의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필리핀 아울리치 팀 티셔츠 색깔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밤에 출발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하게 됩니다. 잘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따 또 기도하겠지만 우리 필리핀 팀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몽골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사역적으로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몽골 아울리치 팀 간증을 통해 듣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광활하고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구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몽골에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유목 문화를 보면서 성경 속 이야기들을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진은 저희 팀이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현지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소나 양, 또 말이나 염소를 기르며 사는 유목민 가정 사진이에요. 햇빛에 검게 그을린 얼굴, 또 흙먼지가 잔뜩 껴있는 손톱, 능숙한 자세로 말에 젖을 짜는 아내, 그리고 울타리에 기댄 채 소탈하게 웃는 남편의 모습이 유목민의 어떤 목가적인 그런 삶의 정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몽골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저렇게 사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여전히 그 몽골의 전통 천막이라고 하죠, 게르라고 하는 곳에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렇게 실제로 말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치면서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유목민이 되는가?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말이나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이 있을 때 한 자녀가 그것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것을 물려받기로 한 자녀는 학교도 보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목축을 배우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니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또 계절마다 이리저리 멀리 옮겨 다녀야 하고 또 도시에서의 삶에 비교하면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삶이지만 저 유목민들은 자기 나름의 삶의 만족과 기쁨을 많이 누리고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저런 비슷한 유목민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강을 건너가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약 BC 14세기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건너와 살았던 유목 민족을 이르는 말이 히브리인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롯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기르는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둘 다 이전보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람과 롯이 기르는 가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이 거주하던 땅이 좁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죠? 기르는 가축들이 많아지자 그 좁은 땅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빈번하게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이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자기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롯, 우리는 피를 함께 나눈 친족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퉈서야 되겠니? 이제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말한 거죠. 아브라함은 연륜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롯에게 먼저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살 땅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 다음 주 걸쳐서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재미있는 광고 문구 하나를 봤는데요. 그 문구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 C가 뭘까요? 네, 초이스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서는 치킨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과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에 살아가면서 치킨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라는 치킨 회사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이거는 심리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선택이다 라고 했던 말을 패러디한 것이죠. 굉장한 탁월한 통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여러분 오늘 아침만 하셔도 여러분들 오늘 선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계속 비가 오고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워. 오늘 교회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선택을 하셨을 거고, 그쵸? 오늘 교회를 갈 때 예쁘게 화장을 하고 갈까? 아니면 어차피 잘 보일 사람도 없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생얼로 갈까 선택을 하셨을 거고, 또 교회에 올 때 자가용으로 올까 대중교통으로 올까 걸어서 갈까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옷 하나를 골라도요, 어떤 사람은 색감이나 스타일을 보고 고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격을 보고 고르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일단 사이즈를 보고 고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기능성,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기능적으로 이게 재질이 뭐냐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기능성을 보고 고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평생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진로나 연애나 결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롯이 가진 선택의 기준은 풍요로움이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여러분,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주니까 눈을 들어 이렇게 땅을 한번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봤던 지역은 요단 지역이었대요. 그가 요단 지역을 바라봤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요단 지역에 뭐가 많았다고요? 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롯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때문에 물이 많다는 것은 굉장한 매력적인 선택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이 많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으로 가축들을 풀어놓고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비교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딱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물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비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풍요로운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롯의 선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선택이었어요. 왜 롯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느냐? 일단 그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요단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그 가나안 땅의 맞은편 지역을 요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 너희는 앞으로 그곳에 거주하며 내가 말한 나라를 세우고 내 나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은 요단 지역이 아니라 서쪽의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롯은 애초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그 땅에 부르셨던 거죠. 그런데 롯이 가진 것들이 많아지자, 그리고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이익, 풍요로움, 생존이 자기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풍요로움, 이익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풍요로움과 이익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더 비극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던 롯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롯이 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땅으로 가야 할까요?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면 제가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단 한 번도 롯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즉시로 그는 눈을 들어서 요단 땅을 바라봤고 자기의 판단으로 봤을 때 그곳에 가면 물이 많고 가축들을 기르기 편하기 때문에 그는 그 지역을 주저함 없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까 봐, 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가면 힘들고 어렵고 많이 손해보는 그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실까 봐 아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조차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도 이번 한 번쯤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 선택에는요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택이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이 그 다음 선택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요. 이 선택에는 경향성이 있어요. 수학 분야 응용 확률 이론 중에 폴야의 항아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한 항아리에 검정색 구슬 하나와 빨간색 구슬 하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넣어서 구슬 하나를 꺼낸다면 검정색 구슬이 나올 확률과 빨간색 구슬이 나올 확률은 각각 50대 50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손을 넣어서 구슬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 검정색 구슬이 나왔다, 그러면 손에 든 검정색 구슬과 함께 또 다른 검정색 구슬을 같이 항아리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항아리에 든 구슬은 3개가 되는 거죠. 검정색 구슬 2개, 빨간색 구슬 하나.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 저도 문과라서 수학 확률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색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 66대 33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확률적으로 처음에 뽑았던 색깔의 구슬을 나중에 계속해서 뽑게 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진다고 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처음에 어떤 색 구슬을 뽑느냐가 나중에 뽑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은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다음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롯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선택을 이어갑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롯이 처음에 거주했던 땅은요, 이 요단 지역의 어떤 도시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 지역의 한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장막을 옮겨가는데 그가 어디까지 나아갔다고 합니까? 소돔까지 나갔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 물이 많고 도시가 발달했고 굉장히 풍요롭고 번영된 곳이지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요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 곳까지 계속해서 롯이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롯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의 기준이 일단 풍요로움이라는 기준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좀처럼 변하지 않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풍요로움이라는 기준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돔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그 소돔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됐고, 그 심판 가운데에 겨우 건짐을 받았지만
아내를 잃고 딸들과 동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로 뭐 한 번만 마약인가요? 약물은 한 번만 한 사람은 모르겠네요. 나도 이제 갑자기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선택에는 반드시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이 청년의 때에 선택의 기준을 정해놓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잘 안 되던 게 갑자기 나이가 먹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소의 선택의 기준이 한번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이익입니까? 아니면 죄가 잠깐 가져다주는 쾌락입니까? 아니면 내 몸의 편리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체면입니까? 과연 나는 선택을 내릴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비록 지금은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피폐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택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풍요로움을 준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이고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도, 그것을 따르고 흠모하는 나의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롯이 그랬죠. 처음 그의 선택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끝에 그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함께 맞이하는 불행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택의 기준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일단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짤막하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을 해요.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곳을 향해 선택을 해서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매력적인 결정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큰 가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 또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물이 넉넉했던 요단을 선택한 롯과 비교한다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미련하고 우둔한 선택을 한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았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은 무엇일까? 우린 늘 이게 궁금하죠. 아, 좋아요. 하나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A야 아니면 B야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선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신뢰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 그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롯이 가라고 했다고 진짜 가버리냐?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시원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땅에 가서 살아야 할까 고민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롯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야, 아브라함, 주변을 둘러봐. 너에게 보이는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너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롯이 선택한 땅보다 물도 적고 이미 다른 민족들도 살고 있어서 걱정이 많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주변을 한번 둘러봐. 그리고 너에게 보이는 이 땅들을 너에게 정말로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는 땅 너에게 줄게 약속만 하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의 리액션이 좀 마땅치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죠. 너가 이제부터 돌아다니면서 땅을 한번 밟아봐. 너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깃할 만한 제안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 동안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의 소유로 등록해 줄게, 생각만 하셔도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 강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서울을 돌아다니셔야 되겠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서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런데 18절이 이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이해. 아브라함이 막 여러 땅을 두루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장막을 쳤대요. 그냥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장막을 옮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부지런히 돌아다녔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이 막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분주하게 자기의 땅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은 이미 주기로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지를 주실 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냥 덥석 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없을 때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좀 먼 곳에 산책을 나갔대요. 한참을 놀아줬는데 애들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더래요. 기다리다 화가 나가지고, 야, 네 마음대로 하고 돌아와. 난 이제 갈 거야. 그때 이 엄마의 마음은 진짜로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가자라는 이 속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형제들도요, 우리 자매들의 속마음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나 친구랑 게임하러 갔다 올게. 나 친구랑 축구할게. 그러면 우리 자매들이 그래,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절대로 잘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거 막 다 믿으면 안 되죠. 속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저희 아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동생한테, 지아야 괜찮아, 언니가 길 다 잘 알고 있어. 그러고 막 가서 놀았대요. 그때 진짜 화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죠. 그는 땅을 얻기 위해 자기 힘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또 물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선택했던 거예요. 신뢰하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저는 몽골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새삼 경험했어요. 몽골 팀이 올란바토르에서 옵스로 이렇게 가는 날이었습니다. 올란바토르와 옵스 사이의 거리가 약 1300km 정도 돼서요. 비행기로 가면 한 4시간, 3시간, 4시간이지만 차로 가면 한 23시간 정도가 걸리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당일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출발 30분 전에 비행기가 고장나서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렇게 좀 항공사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못 간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날 제때 정해진 시간에 가지 못하면 다음 날 이미 광고하고 예정되어 있었던 수련회를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에서 이렇게 둥글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음 먹자고 이야기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탁월하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선하고 의로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기다려보자.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녁 9시에 다른 항공사의 비행편으로 저희가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 그보다 좀 떨어진 곳에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차로 6시간 타고 들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9시에 한 2시간, 3시간 날아가고 또 거기서 6시간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밤 12시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게다가 몽골은 비포장도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포장도로 6시간 가는 거랑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가 남아서 저희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가고 나서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기 전에 코로나로 좀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지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도 굉장히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지체들이 많았는데 그곳에 가서 쉬고 또 연습이 부족했던 워십도 하고 스키 드라마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게 먼 곳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비행기가 가는 길에 우리를 옵스에 내려주고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비행기가 택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가기로 한 비행기가 갑자기 우리 부산에다 내려주고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옵스에서 내리는 건 저희 일행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새 비행기였고, 그 제가 가기 전부터 우리 앞에 있던 몽골 팀한테 되게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올란바토르에서 옵스로 갈 때 비행기가 낡고 작아갖고 한 7번 뜨면 한 번 정도는 떨어진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확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계속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새 비행기여서 너무 편안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선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매 순간 선택할 때 물론 불안하죠. 초조하죠.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 순간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신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다. 당신은 신뢰하기로 선택한 자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이 헤브론은요, 해발 약 927m 높이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지대라고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지리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헤브론 땅은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같은 것들을 심기에 굉장히 적당하대요. 반대로 고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고 또 목축을 할 만한 넓은 장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요단 지역의 도시들처럼 이렇게 도시들이 발달해서 살기 편리한 곳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굳이 가나안 땅이면 그 위에도 있고 그 중간도 있을 텐데 헤브론 땅을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약 20년 정도 이상을 그 헤브론 땅에 살거든요. 나중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아내를 장사한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왜 굳이 헤브론 땅이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에게 있어서 오래전부터 하늘과 맞닿아 있는 땅, 굉장히 신성한 땅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요, 그랬을 거예요. 그 헤브론 땅에 가서 와, 이곳에 오니 진짜 하나님이 크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몽골팀의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와, 이렇게 몽골에 와서 넓은 하늘과 들을 보니 제가 서울에서 봤던 하늘은 정말 작은 하늘이었더라고요. 빌딩과 손바닥으로 가려진 하늘이었는데 여기 하늘은 진짜 넓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빌딩 숲속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느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몽골 땅은 밖에 딱 나가기만 해도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그는 그 헤브론 땅을 보자마자 그 웅장한 자연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땅 부자가 되기를 또는 더 큰 목축업자가 되기를 선택했던 게 아니라 땅이 높아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 하나님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곳에 거주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 누리기를 선택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후로 20년 이상을 그곳에 지내며 하나님 예배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의 원래 그 지역 가나안 사람들의 지명은 기럇 아르바였어요. 기럇 아르바란 아르바라는 사람 또는 아르바라는 민족의 마을이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헤브론이란 히브리어 이름이 붙게 된 건데, 이 헤브론의 뜻이 친밀, 연합, 친구, 동맹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더 많은 땅 얻기를, 더 큰 목축업자 되기를 선택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연합함, 하나님과의 친구됨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말해요. 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또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모세를 대하셨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어쨌건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야, 너는 정말 대단한 목축업자였어. 너는 진짜 돈도 많이 벌고 넓은 집에서 살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 왔다, 정말 수고했다, 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나의 벗이야 라는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벗이야, 내 친구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풍요로움을 따르기보다 어느 쪽이 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과연 어느 쪽으로 가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가, 어느 쪽으로 가면 더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면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가가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잠깐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 친밀함을 더 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지금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면, 그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선택하셔야 되죠. 이럴 때 수련회 신청 링크가 이렇게 딱 떠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뢰하기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그 앞에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그 가운데에 그를 책임지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갔는데 그 땅에 심하게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그래서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겨 버려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다시 돌려주시고 오히려 바로로부터 많은 금은과 가축들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던 아브라함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좋은 선택만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선택만 하십니까? 지난 한 주를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선택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광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잘못된 선택을 했니? 괜찮아. 다시 선택해봐. 우리에게 늘 새롭게 기회를 주신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어떤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 왔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사르트르의 정의처럼 일평생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기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과 마음의 진실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의 가치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의 크심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아무리 더한 것보다 그 주님의 영광의 크심이 더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내가 사랑하고 흠모할 만하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기다리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조급한 마음,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더 커 보이는 미련함과 우둔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크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들과 그것들을 향한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선택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더 크고 위대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선택할 때마다 내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을 선택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처럼 요단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어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책임지셨고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다시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려니?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나를 떠난 죄악을, 너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려니? 아니면 나를 선택하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신뢰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특별히 분별력이 더 좋았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잘못된, 그가 넘어지는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책임지셨고 다시 한번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죄를 짓지만 여전히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 아버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신뢰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 신뢰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라오스와 또 유국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아울리치의 일정을 마칠 때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영적인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울리치 팀과 유국에 가 있는 우리 성은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큰 수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더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구 작업과 실종자 수색 작업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민들이 다시금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엘국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유국에 나가 있는 성원자매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체력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사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아버지 수혜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작업 가운데, 예수 작업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미워하시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죄가 잠깐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에 사로잡혀서, 또는 내 육신의 안정과 편리함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선택을 할 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면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하나님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선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이 시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한 주간 우리들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신음하고 있는 자, 마음의 상처를 입어 괴로워하고 있는 자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가족들이 건강하게 일어나는 모습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L국에 나가 있는 우리 아울리치 팀, 또 유국에 나가 있는 성은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일정까지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출국하는 우리 필리핀 팀 남은 기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섬세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